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압니까? 물론 알지요. 모른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알긴 알아요. 근데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또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알지도 못해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참 하나님 큰 일을 했습니까? 참 온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교하고 바알 우상을 섬길 그때에 엘리야가 호롤단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내기를 하자 감히 도전장을 던지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 홀로 상대해서 결국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어요. 어느 케이스에나 어느 경우에나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본인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엘리야에게는 이게 아마 첫 번째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또 온 이스라엘 천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담하게 선포를 한 셈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정작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참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큰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엘리야의 경우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합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가 아합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행동을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경우도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합은 역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야말로 마귀의 앞잡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교회 파괴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오래 살려둘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당장 천둥, 번개, 벼락을 내려서 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웬일인지 살려줬어요. 그냥 살려두실 뿐만 아니라 아합을 또 사용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를 사용했던 것처럼 아합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아합을 2번이나 아주 크게 사용을 해요. 그게 열왕기상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갈아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하고 바로 이웃 나라인 아람하고 큰 전쟁이 붙었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력의 규모, 군대의 규모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때 아람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전면전을 2번이나 붙게 되었는데 2번 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 덕분에. 자, 그런데 이때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합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원래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암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어두울 대로 어두운 사람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사람을 이런 때에, 그 엘리야가 그렇게 큰 갈멜산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도 바알 숭배를 버리지를 못해서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아합 왕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여러분, 그 아람 왕이 당시에 벤하닷이라는 사람인데요, 벤하닷, 이 벤하닷 왕이 여기 20장 앞에를 보면 거만을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서 벤하닷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합에게, 너의 은금은 모두 나의 것이고 너의 아리따운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연포를 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쨌든 전면전은 피해야 되겠고, 해봐야 지금 승산이 없으니까요. 굴종적인 자세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대를 해요. 좋습니다. 왕의 말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처음에는 말을 받아줘요. 자, 그런데 이 오만방자한 벤하닷이 거기서 머물면 좋았을 텐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신을 보내서, 자,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서 너의 집을 뒤져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져올 것이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아람 왕이 자기들의 군대를 보내서 왕궁을 점령하고 수도를 점령하고 마음껏 약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아깝지만은 전면전이 나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는 아예 이걸 내가 포기해버리자, 줘버리자 라고 끝내려고 생각을 한 거야, 아합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벤하닷이 내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수도를 점령을 하고 왕궁까지도 점령을 하고
마음에 드는 건 다 약탈을 하겠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이번에는 이제 장로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이제 화가 왈칵 난 거지요. 만일에 네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어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베나다시. 자, 이때에 다 이제 여기 20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합에게 전달하라고.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합에게 우상 숭배자예요. 아직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고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이 큰 아람 대군을 보느냐?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하나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선봉에 세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친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전략을. 지방에서 올라온 장관들이 데리고 온 청년 정예병들이 있는데 그 청년 정예병들을 선봉장으로 세워라. 그 청년 정예병들, 지방 장관들이 이제 전면전이니까 뭐 자기의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세어보니까 232명이더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를 전부 다 합치니까 7,000명이에요. 아람은 10만 명이 넘어요. 보병만. 그러니까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지요. 이 232명의 청년 정예병들을 앞세워서 정오에 낮 12시에 그 베나닷이 묵고 있는 숙소를 기습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이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 당시 그 아합이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을 얼마나 야빴던지 지금 전쟁 전시예요. 근데 막사에서 자기도 자기 측근들도 다 낮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감히 정오에 대낮에, 백주 대낮에, 밤도 아니고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하리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받고 아람 군대 전체가 우왕좌왕합니다.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이 청년 정예병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쳐 죽여요. 베나닷이 말을 타고 줄행랑을 쳤대요. 그래서 1차 전투를 대승으로 끝낸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해가 이제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아람이 다시 이제 복수전을 펼치는 거예요. 침공을 한 번 더 했대요.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10만 이상의 보병을 가지고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말았으니까 참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분이 풀리지가 않았겠지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여기 28절을 보면 그 아람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아합 왕에게 들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한번 붙어보면, 평지에서 붙어보면, 지난번에는 뭐 산에서 기습을 갑자기 당해가지고 우리가 졌지만은 이번은 어림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두 번이나 같은 선지자가 전달한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벌벌 떨고 있는 아합 왕, 참 이게 거대한 그 아람 군대에 비하면 참 오합지졸로 볼 수도 있는,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전투에 나와서 적의 수장인 베나닷 왕이 자기 측근들과 거나하게 대낮에 술 먹고 취하고 전쟁할 준비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아람 사람들이
자, 여호와라는 신은 산 쪽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신은 주로 그 산에 묶여 있는 신이야. 이 들판 평지에서는 뭐 어림도 없을 걸, 뭐 아무 힘도 못 쓰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요점은 뭔가 하면 두 번 다 똑같아요. 너희는 이 사건, 이 뭐 승리의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군대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안겨주신 승리예요. 비록 우상 숭배자들이고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세운 신부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목표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대치를 한 지가 7일째래요. 일주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접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아람 보병 10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죠.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처음은 그랬다 할지라도 기습 공격이니까 이제 맘 먹고 전면전을 붙었는데 정면 대결을 했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벡 성으로 도망갔는데 또 그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참 동시다발적이에요. 아벡 성이 무너져가지고 27,000명이 죽어버렸대요. 이런 참 느닷없는 천재지변까지를 베나닷이 경험을 하면서 그야말로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해서 그 성경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베나닷이 아벡성의 가장 깊고 깊은 골방, 저 깊은 골방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리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 왕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이기긴 이미 글렀고 정말 목숨이라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역전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 베나닷의 측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아니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디다. 관용을 잘 베푸는 왕이라고 합디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왕에게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베나닷 왕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 매고 회개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 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마치 사람이 개를 끄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허리는 동여 매고 목에다는 줄을 동여 매고 가서 빌면 혹시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조롱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측근의 조언처럼 직접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이 전달이 돼요. 왕의 종 베나닷이 간청하나이다.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라고 베나닷이 지금 문 앞에 와서 엎드려서 빌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아합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합이 어떤 재치가 있고 전략을 잘 세워서 그랬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요. 그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오만 방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야말로 교만을 떨던 베나닷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반응이 이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그 다음 말이 그는 나의 형제라. 그는 나의 형제라. 그리고는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워서 옆자리에 앉히고 베나닷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조약을 맺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는 그전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떤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어요. 이 사람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좀 특이한 퍼포먼스를 벌립니다.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이 선지자가 일부러 자기의 어떤 동료, 친구에게 가서 너는 나를 쳐라 했더니 동료가 치기를 꺼려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동료가 그야말로 밖으로 나가서 사자가 물어서 죽었어요. 이 소문이 퍼졌지요. 또 이 선지자가 다른 동료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넌 나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 소문을 알고 있는 이 동료가 즉시로 이 선지자를 쳤대요. 때려서 많이 상하게 했대요. 눈 주변에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마치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것처럼 수건으로 눈을 이제 동여 맸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합 왕이 이제 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게 엎드려서 판결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다 재판하는 왕이에요. 판결하는 왕이에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자기의 케이스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군대 장교 한 사람이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포로를 끌고 와서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포로,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에 이 사람을 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네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놓아야 한다. 은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잠깐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이 포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선지자, 변장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판결을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그건 전부 네 잘못이니까, 네가 못 지켰잖냐, 네 잘못이니까 그 대가를 네가 스스로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제서야 이 선지자가 눈에 감았던 붕대를 풀어 벗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이 사람이 선지자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토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군대 장교는 누군가? 적의 포로를 잡아왔던 군대 장교는 하나님이, 그 포로, 잡힌 포로 누군가 하면 베나닷. 하나님을 깔보고 오만 방자한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였어야 돼요, 한마디로. 근데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포로를 놓친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왕이 반드시 죽였어야 하는데 아합이 동반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그리고 풀어줬어요. 얼마나 큰 자비와 관용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풀어줘 버렸습니다. 여기 4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대가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아합에게 지금까지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기회마저 2번을 다 놓쳐버리는 아합 왕.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 배반하고 일찌감치 하나님 다 떠나버렸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때입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되어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배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뭐 영적으로 한없이 어둡고 어두운 이런 구약 교회 상황이지요. 교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수렁에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꺼내주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어둠을 향하여 주랭랑치고 있는 자기 백성들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람과의 전면전, 그것도 2번이다, 한 번도 아니고 대성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안겨다 주신 거예요. 곤란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교회를 하나님이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그 신, 그건 산에서나 통하지 우리에겐 어림도 없어. 평지에서는 어림도 없어.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신인가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양쪽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바알에게서 바알 의지하고 바알 믿고 바알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 없어요. 바알에게 아무리 싹싹 빌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나중에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막 흘리고 자기들 주문을 외우고 의식을 행하고 이래도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꿈쩍달싹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 주는 게 뭐 있더냐, 바알이 과연 능력을 행하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는 알리라. 그걸 보이신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너희는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오늘 볼 것이다. 그러면 감을 잡았어야지요. 아합도 백성들도 감을 잡았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든지 둘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아합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합은 성경 보면 간악한 사람이고 매우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우만은 아마 자기가 정치이니까 이 베나다 살려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관용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이런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원수인데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고 만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 어찌 보면 유일한 관심, 자기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궁지와 나락에 떨어져 있으면 구원하십니다.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둘 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두 경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둘 다의 목표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진심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고, 저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대단한 사건, 특별한 사건, 피부에 와닿는 사건 아니에요. 코로나19도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뒤덮여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상 상황이잖아요. 이 비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고 있을까?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 구원하시든 심판하시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말이죠. 마음을 돌이키도록. 아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내용 같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진정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의 요청입니다. 회개의 요청. 어느 사이트를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세 가지를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세상 사랑했던 것.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영원한 운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걸 회개합시다.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세 번째가, 거기서 말하는 세 번째, 마치 지금 이 세상, 이 땅, 광야 세상인데 우리 나그네 세상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실 것을 믿지도 않고 있는, 그러므로 깨어있지 못한, 바로 이걸 회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나닷은 죽여야 됐습니다. 그게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한 번 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손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베나닷은 죽여서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죄는 죽여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세상은 죽여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은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비난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게 아부를 해도, 바알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서 빌어도 세상은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길로 몰아가요. 죄는 죽여야 됩니다. 세상은 죽여야 됩니다. 베나닷을 죽여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나의 자, 옛자, 이미 새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워진 옷은 옆에다 놔두고 세상 옷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자꾸 옛자의 낡은 옷을 때로 가득 묻어있는 그 낡은 옷을 계속 우리가 입고 있는 건 아닌가. 옛자를 죽여야 됩니다.
옛자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교육 잘 받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옛자가 새자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옛자는 죽었어요. 죽여야 돼요. 베나닷을 죽여야 됐던 것처럼 살려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애자, 이 셀프, SELF, 그렇게도 뿌리가 깊은 나라는 이 우상 죽여야 됩니다. 살려두지 말아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선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이번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외침을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다.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내가 내 인생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한번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빌드업할 수 있는,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자를 죽이고 새자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